오전에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특별히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로들, 또 안수집사, 장로, 근데 안수집사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잘 거기 드물어요. 왜? 그것도 기름인데 집사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교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거 교만해져요. 왜냐? 목사 기름이나 장로 기름이나 같아요, 달라요? 목사가 받은 기름 부음이나 장로가 받은 기름 부음이나 그 기름이 같아요, 달라요? 그 기름은 같습니다. 똑같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 지나내나 하나님으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목사가 받은 기름이랑 내가 받은 기름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받은 기름 부음이나 모세가 받은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기름은 같으나 그 직임이 달라요. 똑같은 기름인데 어떤 사람은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기름 부음의 강에 빠져 죽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우리가 건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으신 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강이란 무엇인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의 강은 무엇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고라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의 강은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을 섬기는 어떤 일이든지 거룩합니다. 꼭 제사장으로서의 예복을 갖추고 그럴듯하게 폼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직분만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사라고 직분이 대단한 것이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으나 그 성별이 달라요. 그 직임이 달라요. 여자의 성정이 다르고 남자의 성정이 달라요. 성경은 이것을 남녀가 구별되라는 것이지, 또 성경은 남녀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사울로부터 이런 엄청난 죽음의 이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스스로 이 기름 부음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다윗이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다윗이 얼마만큼 이 사울에게 엄청난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안 당했다면 이런 일을 당해야 한대요.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왜 다윗이 이처럼 사울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이런 시련을,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창이 다윗을 뚫지 못했어요. 사울의 온갖 계략을 쫓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위급할 때는 숨어 가지고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여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숨어 들어갔어요. 지경을 넘어 들어갔어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신하들이 다윗을 붙들고 그 블레셋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에 다윗이, 야, 이거 이러다간 죽겠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이 블레셋에게서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의 앞에 이르기 전에 미친 치 흉내를 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최하까지 최고의 낭떠러지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떨어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고난이 그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의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가 있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 이 다윗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미친 사람이 한둘이가 그리 미친 사람이 쓸데없어 저 미친 걸 데려왔느냐? 아니요, 왕이요.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를 해칠 것입니다. 지금 그 불행의 씨앗을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냥 돌로 보내. 왜? 여러분, 왕이 미친 놈을 죽였다고 그러면 그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 내버려 둬. 그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이렇게까지 기름 부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쳐박아 버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저 원수 블레셋까지 찾아가서 내가 미친놈으로 행사하기까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그 속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다윗은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향한 주의 종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곧장 무언가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르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혹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의 여정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이 한평
형편없는 고난의 나락에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가면서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았고 또 그는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강은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다. 얼마든지 다윗 손으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강을 스스로 건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시는 기름 부음의 고난을 그는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는 기름 부음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고난. 이 기름 부음의 고난이나 다윗의 고난이나 같은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 될 사람들입니다. 목사 될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의 강을 못 건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인하여 이 건너지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배워야 하니까 내보다 앞서고 먼저 된 사람 밑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정말 바른 인격과 바른 이성과 참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기를 바라요. 이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는 못해도 너는 잘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름 부음의 강이 내 앞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목사의 시험입니다. 목사의 시험. 이 목사의 시험요, 이것만 딱 통과하면 그때로부터 대로가 열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 앞에 가로막히는 시험이 이 목사의 시험이고 또 목사 된 사람도 그 앞에 목사의 시험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 그 선지자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자기는 그때 뭐 200~300만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그러죠. 뭐 작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교회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부흥회를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회자 목사님의 전화가 왔다 그래요. 야! 너희 몬땡 자식 말이야. 응?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응? 너 앞으로 내 앞에 얼굴도 내미지 마. 너와 이것으로 나와의 인연은 끝이야. 하고 전화를 탁 끊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이 어르신이 왜 이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목사님을 만나러 갔대.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더래.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래야지 하고 가서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 나가래. 그래 집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몇 시간을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오시더래요. 목사님 어찌 무릎 꿇고. 그래 뭐 내가 목사님 무슨 잘못을 저지른 모양인데 나는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아예 뭐 대화도 안 하고 뭐 상정도 안 할 거라고 해서 그래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 영감탱이 또 도졌구만. 또 이 꼴통을 피우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이 영감탱이가 만나 이런다니까. 고집이 세거든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들어가죠. 여보 왜 그러냐. 아니 이 봉이한 목사님 이렇게 처방하기 뭐 한 짓이냐고. 일어나라 하세요. 안 봐 그거 쳐다안 봐. 꼬라지도 안 볼 거야. 그리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왔다 그래. 여러분 무조건 잘못됐다 해도 안 본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의 강이라는 바로 내 앞에 성도도 목사요. 목사인 내 앞에 선배 목사, 서성 목사, 또 나를 가르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앞에 기름 부음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 지난 후에 호텔에서 다른 목사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또 그 목사님이 와 앉아 계시더래. 그 목사님을 보러 간 게 아닌데 그 목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가서 인사를 하니까 고개도 인사도 안 받더래.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뭐 그래 왜 목사님 인사도 안 받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러니까 뭐 이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목사님한테 그랬대.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호통을 들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과 이렇게 돼가 있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알았던가 봐. 그래서 이제 내용인즉 그 교회 전도사들이 자기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써달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집회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오면 안 되지 하고 가라는 거야. 가락했다는 거야. 꼭 원한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오라. 이래가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해가지고 자기 교회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갔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차처지적을 설명했다는 거야. 내가 사실 그 교회 부교육자들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때 부흥회 집회가 난 이후에 국민일보에다가 부교육자를 보한다고 공고를 내었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에 그래서 내가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었다니까. 이 목사님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그러더래. 진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어? 와서 변명을 해야지. 그 이야기 안 했어. 그냥 하도 목사님이 썩이 나가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빌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 자기 교회 부역자를 꼬시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이 집회를 소개해 주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들을 전부 다 그때 이제 그 길이 집회의 부흥의 길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쫙 열려진 거예요. 본물처럼 그냥. 여러분 이것이 뭐다?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가 막힙니다. 개는 누구 편이라고 그럽니까? 사회에서 가재는 개 편이라고 그러잖아. 기가 막히게 교회 안에서 목사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 편을 안 들고 누구 편을 들어요? 성도들 편을 들어요. 장로 편을 들고 장로가 목사를 대들고 하면 그 장로 편을 들고 집사가 그러면 집사 편을 들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버립니다. 오늘날 서울에 보면 그 교회들이 싸우는 꼬라지를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반드시 성도들도 그 앞에 이 목사가 가로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형통하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절대 이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기름 부음의 강, 목사라는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건너는 것도 내 마음대로 건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건너주게 하시지 아니하면, 건너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실체를 말씀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나는 진주 존놈인데 좀 큰 교회가 있어요. 몇 번째 교회 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진주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오면 지역 유지라서 인사를 받습니다. 대단하죠. 영감님 그거 인사를. 그런 분인데 그분은 교회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에 8조까지 한 사람입니다. 송민주 기절했거든. 송민주 기절하려고 이제 좀 잡으세요. 머리 찌르려 딱 잡으세요. 10에 8조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할 때가. 보통 12, 13, 15에 막 예사로. 헌금 봉투에 12조, 18조 이리 올립니다.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오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저런 큰 교회에 있다가 부흥이 안 되고 자꾸 교회가 쪼그러들면 스스로 그냥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눈치를 주고 그래도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유일한 흠이 있다면 무슨 흠이냐? 바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과정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이 장로님하고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안수집사가 되었느냐 하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양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일자 무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안 나왔으나 글은 알았어요. 글은 알고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자 무식이 장로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장로를 안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안수집사를 받아라. 그래가 안수집사를 했어. 참 그것이 복이 되어가지고 장로가 되었으면 이 기름 부음의 강에 빠져 죽었을 텐데 다행히 집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를 쫓아내는 일에 동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어떤 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 장로님에게 확인을 좀 받으려고 제가 그 장로님을 이제 연락처를 알아가 전화를 했는데 참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장로님이 치매가 걸렸어. 치매가 걸렸어. 한경직 목사님도 치매가 걸렸어. 딱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그냥 순간에 그냥 필이 칵 꼽히는 거야. 아하. 근데 참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자손은 또 진주에서 유명한 최고 큰 안가를 지금 하고 있어. 그 손자는 말이에요. 아들도 진주에서 유명한 약사로서 진주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장로였고, 근데 그 신앙의 그 끈은 계속 그래도 그 가정에 흐르고 있어요. 그 하나 유일한 실수가 이 장로님이 기름 부음의 강을 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주의 종의 이 기름 부음의 강이 언제 여러분을 가로막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스스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싸우는 실계를 범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강을 내가 스스로 건널 거라고 이 강에 뛰어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강에 빠져 죽습니다. 자, 기름 부음의 고난이 뭔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기름 부음의 고난이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 고난. 아이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안 받는 것이 낫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인하여 났습니까? 고난을 인해서 난 겁니다. 이 고난을 안 받는다고 다른 고난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No.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증거는, 큰 증거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의 큰 증거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냈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성령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고난을 반드시 뚫고 나아가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어서 엄청난 고난을,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 믿기 좋은데 잘 안 믿죠. 왜냐? 그래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요, 참 여자들의 삶이라는 거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여자로 안 태어난 것만 못한다. 왜냐? 모든 가정일이 전부 여자리야. 요즘은 뭐 빨래가 좀 더럽든지 말든지 세탁기에 뭐 세제기가 팽 잡아 돌려버리면 막 끝나고, 요즘은 또 뭐 건조 세탁기까지 나와가지고 뭐 세탁기 안에서 뭐 말라서 나오고 뭐 기껏해야 다리기만 하고, 다리는 것도 만다 또 다립니까? 세탁도 그냥 갖다 좁히면 되지. 또
또 빨래는 집에서 뭐한다 세탁기 돌립니까? 그냥 통째로 갖다 세탁기 갖다 좁히면 되고. 이런 시대의 살이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요 빨랫감을 주일날 교회 가는 전날 토요일날 저녁 딱 먹고 나면 야야 빨랫감을 이불 떠더라. 이불 호적 다 쭈떴고 이불 전부 다 뜯어대고 베개에 다 껍데기 벗기고 빨랫감 쫙 모아가지고 내일까지 다 빨아서 달에 놓아라. 그럼 옛날에는요 여러분 다리미질을 다리미가 있어 위에다 숯을 쭉 놔가지고 그 다리미질을 하는 게 다리미. 여러분 안 해봤어 뭐 말로만 들어 잘 뭐 요즘은 전기만 탁 꼽으면 다리미에 뭐 불이 들어오고 쫙 달리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서 세탁소 갖다 주고 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며느리가 밤잠을 안 자고 왜 내일 교회 가니까 가야 되니까 밤잠을 안 자고 빨래를 해서 어떤 뭐 부엌에다가 널고 부엌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부엌이 훈기가 훈하게 해가 빨래를 말리고 막 여러분 그래서 그 빨래 때문에 눈 한점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참 요새도 제가 한 20년 아니 한 40년 전이가 30년 전이가 제가 한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이야 참 자기 마누라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도 쫄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들기 패는 거야. 그래도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고하는 거야. 네 이번에 또 가면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그래도 그날이 이제 이 성도에 이제 예배하는 수요일 밤이라 남편이 오늘 저녁에 가지 말라고 아침에 분명히 죽인다 했대. 죽인다. 그런데 이 싫어요 지금 싫어. 마산에서 있더라고요. 마산에서. 주일 저녁을 이제 오후에 이제 남편이 직장에 딱 갔다 와서 그냥 마누라 다 갔거든. 인연이 오늘 인연 오기만 와봐라. 죽일 거야. 하고 부엌에 가서 칼을 딱 보니까 있어. 칼을 들고 이제 죽인다. 근데 이제 이 부인은 교회 갔다가 이제 쪼리는 마음으로 쪼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이제 성이 나가지고 혼자 부엌에서 밥을 먹고 이제 칼을 옆에 놔놓고 밥을 먹고 있던 그 시간이에요. 마누라 탁 도는 모습을 보면서 칼을 딱 잡아가지고 야, 내 너 죽인다고 했지. 그런데 또 교회를 갔다 와. 그러면서 들고 있던 칼을 딱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마누라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칼을 집어 던졌는데 칼이 마누라한테 가서 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이 어디 부딪히는 소리도 없고 마누라의 가슴팍에 꼽히지도 아니하고 던지기는 던졌는데 그 칼이 온데간데 흔적도 없어져 사라져버린 거야. 내가 분명히 저 년한테 던졌는데 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남편이 부엌을 아무리 쳐다보고 여러분 그 부엌에서 바깥에 던졌는데 그 옷에 갈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칼이 어디 갔겠어요? 천사가 낚아채는 거.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그래서 그 남편이 그게 그 모습을 보고는 칼이 없어졌다. 놀란 거예요. 칼이 분명히 자기 손에서 나갔는데 칼이
어디 팩에 꼽히든지 뭐 어디 털거든 하든지 마누라에 꼽히든지 없는 거야. 아무리 일주일 동안을 찾아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야, 참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을 그 칼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써 그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라고 허락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고난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또 이것뿐인 줄 압니까? 어디 김해에 어디 사건이라고 그래. 야, 정말 진짜 나쁜 놈이 있더만. 여자가 교회 간다고 때리는데 얼마나 때리느냐 하면 온몸이 시풀이 뭐이 되더래요. 그런다고 이 여인이 교회를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놈이 또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 그렇게 주 패고 그냥 집에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다행인데 그렇게 주 패가지고 발갈백기 가지고 대문 밖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이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드리 팬 걸 알고 그 목사님 사택이 아마 그 집하고 많이 안 떨어졌는가 봐. 많이 안 떨어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 마치고 가면 집 대문 밖에서 저 집에서 집사가 두드리 맞고 쫓겨나는가. 아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나가 있는 거예요. 동네가. 요즘은 이제는 폭행을 하면 신고하면 무조건 잡아가잖아요. 무조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요즘은. 누가 신고해도 경찰을 받아 잡아갑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한 3, 40만 전화 해도 뭐 부부 싸우면 막 그거는 뭐 안 감다 그래가지고 막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다 그랬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서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얇은 이불을 덮고 가서 보면 밖에 쫓기 나가 있으면 가서 그 싸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이리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분은 누군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름도 다 까먹고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내용만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정말 하늘에서의 상이 정말 클 것이고 또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강을 크게 경험하면 할수록 큰 종으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진실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시지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앞에 기름 부음의 강이 가로막힐 때 내가 이 강을 건너려고 해서는 안 돼. 정말 칠개를 범하지 않는 목사라면 어떤 일이 있어서 설교를 못한다고 목사를 쫓아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쫓아내고 목사와 싸우고 목사가 교회에 뭘 하다가 돈을 좀 까자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목사를 그러고 또 엄해를 씌워서 가늠하지 않는 목사를 가늠했다고 씌워서 증거도 없는 목사를
그렇게 쫓아내고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이는 그 기름 부음의 강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이 강을 내가 스스로 건너려고 건너다가는 반드시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내 기름 부음의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달게 받으리라. 그래야요 주께로부터 예비한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복을 내가 얻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마누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고난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심으로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